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안녕하세요. 건석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9절 말씀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의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어제 우리는 그 저자가 요한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독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였습니다. 7 교회는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들인 저와 여러분을 해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던 자였고요.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했던 것이고, 참음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필요한 환난을 통과할 때 유일한 환난을 통과하는 방법이 바로 이 참음, 인내하는 것이죠. 이것에 동참했던 뭐랄까요,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모섬의 유배당에 있었죠. 혼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주의 날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날에 혼자 개인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고 개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감동되어져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팔 소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이루어질 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11절에 보면은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보는 것을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7 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이 7 교회 말고 히에라볼리와 같은 다양한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7 교회의 특징들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이 말세의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7 교회를 특별히 지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여러분, 그래서 이 개인 기도를 하며 개인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요한이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더니 그 음성을 들리던 곳으로 돌아보니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오늘의 본문인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 막 머리가 양털이고 눈이 불타고 막 이런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그 단어들에 나와 있는 상징으로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얼굴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 외모가 있으셨지만 지금은 어떻게요?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 다양한 성품, 다양한 사역, 다양한 형태와 양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은 말 그대로 막 겉모습의 형상이 막 괴기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단어들에 나와 있는 뜻으로 예수님의 상품과 사역을 드러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에게만 12절 나에게만 음성으로 돌이킬 때 금 촛대를 보았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 전에 금 촛대가 나오는데 이 금 촛대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금 촛대는 무엇이냐면 메노라라고 하는 이런 7 금촛대를 말하죠.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금촛대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 촛대가 7 가지로 이렇게 벌려져 있는데 이 모든 가지마다 불이 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빛과 소금과 같이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금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빛으로의 사명이 있는 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자 13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나옵니다.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촛대 사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며 첫 번째 특징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란 말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금촛대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 촛대 위에 그 불이 꺼트려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시며 계속적으로 위로하시고 지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띈다. 금띠는 뭐냐면 이거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죠. 첫 번째는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재판하시고 이 땅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 아니고요.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의 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왕의 임무는 뭐냐면은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력을 주셔서 세상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예수님의 실제를 통한 승리와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왕, 세 번째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라고 하는 것은 흰 양털 같은 머리는 백발의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와 공의를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심판하시는 주이시니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맞겠죠. 서양의 많은 재판관들이 흰색 백발의 어떤 그 가발을 쓰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십니까? 우리와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산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요. 중심을 보시고 말씀대로 산 자들의 삶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눈은 불꽃 같습니다. 눈은 불꽃 같단 말이 무엇입니까? 불타는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발, 주님께서 디고 계시는 기초가 풀무불에 단련하면 어떻게 돼요? 강건해지겠죠. 엄청 금속이 굳건해집니다. 근데 그게 주석입니다. 여러분 주석은 놋이고요.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다라는 것은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 많은 물소리다라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어미하시고 위험 있는 명령하시는 목소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을 울리고 온 땅을 흔드는 주님의 음성이 이 많은 물소리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말들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른손은 주님의 권능을 상징하는데, 이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권위와 모든 왕들의 권위를 잡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신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는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입에서 무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많은 물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고꾸라져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않을 정도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굴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용모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해가 비치는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광선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실명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밝은 빛이다라는 것이죠. 17, 요까지가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슴에 금띠, 우리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머리 털이 희시고, 다시 말해서 공의가 있어, 공의로 온 땅을 말씀의 기준으로 다스리시고, 눈은 불꽃 같고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주님의 발을 풀부풀로 단성한 주석, 놋,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거역할 수 없는 음성으로 온 교회에게 쩌렁쩌렁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7번째로 오른손에 별이 있고, 그래서 교회와 온 세상을 능력의 권능에 오른 발로 붙들고 계시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러면서 온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게 하심으로 우리를 비추신다. 주님의 은혜의 빛, 주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니, 우리 나에게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신 예수를 만나니 17절에 내가 그분을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왜요?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사야 6장에서 주님을 만나니 예수님께서 나로 오호라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요한 역시 그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내게 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요한에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에 살아있고 전에는 내가 죽었지만 이제 내가 살았다. 볼지어다 18절에 이제 내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사랑의 아버지다, 빛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죠. 나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영광스럽고 어미와 위엄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과 20절
이 두 말씀, 요한계시록의 주제 말씀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9절에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첫 번째, 내가 본 것은 지금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이런 분으로 오신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온 땅에 전파해라.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7교회의 현실, 교회의 현실.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교회들이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 그리고 나서 장차 될 일인데요. 이 장차 될 일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 이후에 4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의 심판의 내용과 양상에 대해서 기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앞으로 일어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재앙과 어려운 일들은 이 듣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대상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가지의 모습으로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은 크게 두 가지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 핍박받는 성도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성도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또 이쪽에서는 무서운 심판하시는 예수님. 이 두 모습으로 크게 나뉘어지죠. 신랑이신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은 머리털이 흰색이야 라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요한이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 하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시고 그분께서 서신 곳이 풀무불로 달려간 추석과 같은 심판 위에 서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모든 생각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은요,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에서 그대로 다시 드러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10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위로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전쟁을 함께 싸우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으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한 분이다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 모든 기도의 답, 말씀의 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힘은 이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만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10가지 성품을 가지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 떨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루하루 오늘 하루 되시고 또 그분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길 기대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위대하시고 알면 알수록 신비하시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그러한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10가지 촛대를 지니시고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또 많은 물소리와 같이 인도하시고 정결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이 주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대화하고 동행하며 격려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러한 일이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심판이 일어나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해와 같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당신의 얼굴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